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날마다 기막힌 종어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갈멜산에 다시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참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엘리야의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저는 배가 나와도 절대로 흉내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요, 저희 딸 윤설이가 저희 가족들 중에 제일 몸이 좀 유연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자세는 나왔어요. 그런데 오래 하지 못하고 금방 자세가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세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자세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승리한 상황 가운데서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이 승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엘리야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얘가 이 축복을 줌을 통해서 나를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면서 그 믿음에 맞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축복을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은혜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나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환으로 하여금 응답을 확인하도록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바다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하고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지도 않을 것인데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듯이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게 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놀라운 불의 역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의 노여움을 사서 하늘이 더 가물어야 하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그들의 믿음을 갖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끈질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요, 왜 응답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는 3번 그 싸늘한 시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끈질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엘리야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앞으로 당당하게 그들과 겨루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방 앞에도 나갔던 것이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들고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그의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끈질긴 근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끈질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끈질김은 단호하고 집요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세나 태도를 묘사한다. 간단히 말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끈질긴 마음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원하는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다. 아무것도 끈질긴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를 단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패스워드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패스워드, 엘리야의 두 손을 드는 그 기도가 아니면은요, 하늘문을 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끈질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원이 7번째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니까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기도를 멈추고 응답받았다, 됐다 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엘리야의 믿음은요, 그 구름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그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릴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면요, 그 일은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홍해가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님이 보호하신 가운데서 머리털까지 그을리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다시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금방 풀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장막에 와가지고요, 제가 토마토하고 깨를 이 밭에다 심어보았어요.
매일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처음에는 이것을 심으면서 이것이 과연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방울토마토가 조금씩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더니 또 며칠을 지나가다 보니까 토마토가 이렇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딸아, 너는 이제 안심하라. 너는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가 하늘에 큰 비를 내리게 하는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비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를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죠.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비가 오면 모든 것이 풍성해져요.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큰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겸손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진 것들이 돌파되어지고 뚫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